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오는 그런 여정들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때로부터,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로부터 한 13, 1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다녔고 또 많은 훈련을 또 대학생 시절에 받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다양한 이 영적인 활동들을 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아버지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기도문도 늘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는 했었지만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버지로서의 지식이 마음에 내려오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했었던 또 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특별히 이제 뭐 여러 주제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주제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 삶을 너무나 놀랍게 변화시킨 주제이기도 했었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지를 알아오는 것이 제 삶에 정말 아주 특별한 축복과 은혜의 여정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좀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희 막내 아들이고요. 저에게 아들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는데 아들 넷 키우면서 씨름도 많이 하는데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조금씩 많은 실수들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함께 너무나 저희가 잘 아는 태초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몇 개의 성경 말씀들을 저희가 좀 같이 읽겠는데요. 그 중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영어가 혹시 편하신 분들 계시면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절을 보면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2절에 보면 등장하는 분이 또 계세요. 누가 등장하시죠? 찾으셨나요? 네, 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라. 네, 누가 등장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셨어요.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등장을 했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분이 물 위에 움직이시면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령님.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1장을 딱 펼쳐보면 또다시 태초에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초와 지금 같은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다고요?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과 이 말씀이신 분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라는 분은 또한 곧 하나님이기도 하셨어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라는 분이요. 자, 이 말씀이라는 분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때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잎사귀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토끼풀이잖아요. 클로버. 오래전에 유럽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켈트족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또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이신, 흔히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삼위, 뭐죠? 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각각 세 인격이신 분이 하나인 이 관계를 가리켜서 이해하기 쉽게 사용한 상징이 뭐였냐면 토끼풀이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 하나하나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와 성령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연결되어져 있고, 이 삼위가 하나 되어서 이 하나의 토끼풀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로 이해를 했었어요. 물론 이게 뭐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관계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던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면 그 전에는 뭘 하고 계셨을까? 이 질문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창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제가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뭘 보게 되냐면 창조 전에 이미 함께하는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리고 나서 같은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그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내일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내 삶이 시한부 인생인데 이제 내일 죽는다. 오늘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클럽에 가서 노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아마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겠죠? 뭐 가족이나 부부간에 자녀들과 아주 나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죽음을 직면한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 지금 이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중간에 보면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 또 제자의 제자들,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창조되기 전에 지금 뭐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네, 입은 움직이시는데 소리는 안 들리시네요. 네, 입은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저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창조 전에 이미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았던 이 몇몇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부터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인간과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하며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완벽하게 신뢰하고 하나 되어진, 그래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관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이것이 어떠한 관계일 것이다라고 충분히 100% 이해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 안에서부터 이미 깨어진 관계를 경험합니다. 관계의 깨어짐, 상처들,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크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뭔지를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고, 저희가 좀 더 나중에 그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 근데 이 관계가 정말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뭘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나 연약함이나 상처나 여러 가지 한계들로 인해서 누구나 어려서부터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때로는 신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이 다가오는데 12월 24일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아픔을 겪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 한 가지를 저희가 좀 같이 볼게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쓰여진 책이 이제 구약인데, 이 구약에 보면 굉장히 책이 두꺼워요. 신약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제가 이미 하나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한 2500번 이상 구약에 쓰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쓰여진 하나님의 이름이 또 있어요. 구약에 보면. 뭘까요? 네. 야훼 혹은 여호와. 그렇죠? 6800번 구약에서 등장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2500번 정도.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주 등장한 뭐가 있을까요? 주님, 주라고 번역된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가 한 35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리어졌거나 언급되어진 거는 몇 번 정도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없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방금.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손가락으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구약에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언급되어진 경우가 4번 정도 나와요. 사실은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야훼 6800번, 엘로힘 하나님 2500번, 주 아도나이 350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경우는 4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예수님 어렸을 때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 말고 10대 시절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12살이었을 때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며칠 동안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온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하루 반나절 정도가 지나고 한 둘째 날쯤 엄마 마리아가 예수가 없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엄마 마음이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들 예수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죠?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보니까 이 12살짜리 소년이었던 예수님이 거기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서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야 너 여기서 뭐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안도감이 생겼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엄마 왜 그러세요?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엄마 왜 그러세요? 그렇지만 엄마가 이제 집에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에게 12살짜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이해함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몫으로 일하시다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시점이 됩니다. 자, 30살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자, 창세 전부터 원래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에 하늘을 가르시고 소리치십니다.
뭐라고 소리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이것을 선언할 때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으세요?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으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안 되세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이걸 선포하는데 아들아 사랑해, 아들아 내가 널 기뻐한다. 그분의 사랑과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그분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는 분이세요. 제가 한 번은 중국에서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이제 비슷한 주제의 세미나를 하는데 중국 청년 한 명이 이제 강의를 듣고는 아버지에게 집에 가가지고 따진 거예요. 아버지, 왜 나는 어려서부터 크는 동안 한 번도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해주고 왜 한 번도 안 안아주고 왜 사랑 표현이 없었냐고 그렇게 이제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중국 아버지가 얘야, 그거는 서양 사람들의 사랑 표현 방법이야. 중국 사람들은 마음으로 사랑한단다. 마음으로. 이제 한국말로도 있어요. 그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뭐죠? 속정. 그렇죠? 마음으로 사랑해요. 자녀들, 아들, 딸 당연히 사랑하죠. 부모로서.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국 문화 안에도 보면 중국하고 비슷하게 잘 표현하지 않아요. 뭐 사랑한다. 아마 여기 우리 연세가 그래도 제일 많이 드신 우리 두 분께 여쭤봐도 아마 크시면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께로부터 사랑한다. 그리고 이렇게 막 허그 이게 단어도 영어 단어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 안에는 막 서로 안아주고 별로 이런 문화가 없었어요. 갓난아기 때나 이렇게 안아주지.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와 민족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하는 저마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옳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그분의 가정 문화가 있으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해. 난 널 기뻐해. 예수님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아까 봤었던 내용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한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종교적인 렌즈들을 가지고 수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또 볼까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예수님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에게 하는 거야. 너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고 너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처음부터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사고와 고정관념을 혁명적으로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네가 어디서 감히 그런
불경한 말을 입에 담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지금 이 얘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야. 딱딱한 종교적인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르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거를 망각하고 그냥 주기도문으로 할 수 있는데,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는요, 혁명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기도하세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제 쓴 잔, 고난의 잔, 모든 인간의 죄악이 담겨져 있는 이 쓴 잔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아는 그 시점에 가장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튀어나온 단어가 있는데,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온 하늘과 온 땅을 지으신 이 얘기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아빠. 우리 한국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아바, 아빠,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와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혁명 때문에 신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하는 횟수가 250번 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그분의 짧은 생이셨지만 33년 정도의 그 삶 동안 예수님이 늘 보여주셨던 건 뭐였어요?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버지가 먼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시는 거예요. 늘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살아가신 거예요. 그걸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빌립,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나오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꾸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며 아버지를 너에게 보여줬는데 무슨 얘기니? 네가 날 통해 아버지를 본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하나 되었으면 나를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 아들들 4명이 있는데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저희 아들들 보시면 저를 봤다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뭐 비슷한 부분이 좀 있지만 근데 되게 달라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 왜냐하면 그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 된 관계를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관계. 마치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셨던 그 영광을 나누셨던 그 관계를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정말 갖기 원하셨던 관계가 그런 관계셨어요. 대화하는 관계, 사랑을 나누고 함께 거닐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 수 있는 관계.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으셨잖아요. 생명나무라고. 생명나무는 무슨 뜻일까요? 생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곧 관계를 의미했어요. 죽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거라고 했는데, 죽음은요 무슨 의미를 유대인들이 이해했었냐면 분리를 의미했어요. 관계의 분리. 생명나무, 하나님 정말 원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뭐였냐면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아담이 심지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냐 하는데 아담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처음에. 심지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와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셨던 원래의 관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관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관계를 예수님이 살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하는 이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의 군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기도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이 가족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3년 반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모든 사역들을 하고 함께 걸어다니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 함께 사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거는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훈련이 아니었고 직접 그 옆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떻게 친밀하게 관계하시는지를 날마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관계 안에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디서 보게 되냐면 그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고통의 순간에 끔찍한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자기 앞에 있는 엄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가리켜서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뭐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도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종교적인 기관이나 종교적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아들, 딸들의 살아있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아버지의 임재가 머무는 가족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교회 멤버로 가입하는 물론 그런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내 남동생이야, 내 여동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그분과 관계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종교를 시작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오셨던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이제는 아무런 막힘과 거리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표현이 뭐였냐면 아빠, 아버지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어지고 이전에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연결시키셨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불렀던 것과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랍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가족 안에서와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저는 되게 일찍부터 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제가 혼자 알아서. 왜냐하면 아버지와 저 사이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나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아버지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예수님도 부르셨지만 감히 못 부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내가 겪었던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영향력들, 문화적인 영향력들.
예수님은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친밀한 관계를 해나가야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의 임재가 머무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럼 종교 기관에 가입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그 아버지 아들 딸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쑥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또 앞뒤로도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했고 탄압했고 핍박했고, 근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15절인데 혹시 성경이 있으시거나 폰이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번역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읽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몸으로 허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이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둘을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둘을 하나가 되게 한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둘이 하나가 됐어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죠? 창세기에도 그렇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었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러분 결혼식 때도 아마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만약에 목사님이 하셨다면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아무도 나눌 수 없다라고 이제 선언하셨을 거예요. 성원 선언을 하시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쓴 이 언어는 어떻게 보면 결혼의 언어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일본 분들도 수백 명이 오시고 중국 분, 또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등 유럽에서도 오시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번은 어느 세션에 일본 분의 리더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일본 분을 여러 번 다른 모임 때 뵌 적이 있었는데 자주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그 과거에 있었던 아픔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근데 이분이 그 집회에서 거기에 이제 주로 모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일본 분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딱 서셔서 뭐라고 딱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한국 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싱글이셨어요. 한 50대 여자 목사님이시고 결혼을 못했지만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제가 한국 분들에게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한국 가족 여러분, 저와 결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일본 분이 이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진짜 결혼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국 남성 중에 한 번 결혼해주세요 이 공개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가족으로서 한국의 가족을 향해서 결혼해달라는 청혼을 한 거예요.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전에 아픔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계속 시끌시끌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그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달라는 결혼을 이제 청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 한국 몇몇 여성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화답을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들었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결혼해달라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청혼, 나와 이 언약의 관계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던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베소 2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결혼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관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그 자녀의 신분으로 사랑받는 아들과 딸의 관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세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두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쓰시는 표현이 독특하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사랑의 결혼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가정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인간에게 제일 잘 보여주는 통로가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를 깨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했습니다. 결혼 관계를 깨트리기 원하는 거예요. 깨트리면 자녀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가는 데 대한 많은 오해들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상담하는 일들을 쭉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늘 비슷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데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거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거나 누리는 게 너무 힘든데 그 이유들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 아픔, 상처들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질 때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가 기쁨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태어난 아기는요, 웃지 않아요. 웃지 않아요. 그렇죠? 울고 태어나고요. 생후 한 12주 정도까지는 별로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로서 아무리 애쓰고 웃겨보려고 재밌는 별의별 소리를 다 내도 아이는 잘 웃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돼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주로 엄마의 젖과 엄마의 체온과 엄마에게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 아이는 만족함을 경험해 갑니다. 생후 6주가 지나가면 터치를 통해서 만족함과 기쁨이 뭔지를 조금씩 이해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6주가 돼도 아기는 아직까지 엄마 아빠가 앞에서 아무리 재롱을 떨고 웃겨줘도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의 시각 피질, 시각을 통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뇌, 우뇌 안에 그 부분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생후 3개월쯤 되면 이제 아기의 뇌가 충분히 성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어느 날 3개월쯤 된 자기 아기를 보면서 웃는데, 저희 큰애거든요, 얘가. 엄마가 3개월 때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웃었는데 아기가 미소를 싹 짓는 거예요. 엄마의 미소를 보고 아기가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리고 나서 아기가 웃으니까 엄마의 반응이 어때요? 어때요? 애가 웃었어요. 아, 우리 애가 웃었다 하면서 이제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더 크게 활짝 웃으면 아래의 사진에 엄마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아기가 엄마의 얼굴에 더 환해진 미소를 보고 아기가 더 크게 웃습니다. 아기의 우뇌 속에서 기쁨과 관련된 조이 센터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기쁨의 증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엄마와 시선을 마주보는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은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얼굴로 보여줄 때 눈빛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미소가 지어져 있는 그 얼굴을 엄마든 아빠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기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아기는 느끼는 거예요. 3개월 이후부터는 아, 누군가 나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시각적으로 경험하면서 기쁨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발달이 아기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발달이에요. 생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까지의 시간,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아기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기들이 1년에서 1년 6개월 되는 시간까지 많은 기쁨을 엄마, 아빠 혹은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과의 눈 맞춤을 통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이의 조이 센터가 더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용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기 안에.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어른이 돼서도, 청소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돼서도 어려서 기쁨의 용량이 조이 센터 안에 커진 아이일수록 삶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뇌를 디자인하시고 인간의 삶을 디자인하셨을 때 기쁨을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들을,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데 뭐 슬픔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혐오감도 있고 분노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여러 느끼는 감정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 추구하는 감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생후 9개월쯤 된 아기는요, 아기가 자는 시간을 빼놓고 깨어있는 시간 중에 만약에 누군가 자기와 눈을 마주 보면서 웃어주고 재밌는 소리를 내주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잠을 자지 않는 깨어있는 시간 중에 무려 8시간을 이렇게 웃으며 기쁨을 키워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생후 9개월이 가장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몇 시간이라고요? 8시간. 자는 시간 한 10시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14시간 중에 무려 8시간을 아이는 누군가 나와 놀아주고 함께 눈을 마주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쁨을 경험하며 이 관계를 즐긴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성장이 9개월 전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13개월쯤 되면은 아기는 극도의 기쁨, 정말 하이조이라고 얘기하는 이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뇌가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뇌 안에, 인간의 관계 안에 이것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기와 함께. 그렇죠? 왜냐하면 기쁨은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관계 없이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고아원들이 유럽 쪽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조사를 했었는데 많은 아기들이 고아원에서 일찍 죽어서 실려 나갔어요. 제 시간마다 우유 다 먹여줬거든요. 근데 아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고아원은 다른 고아원들에 비해서 갓난 아기들의 사망률이 적다라는 거를 그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특정한 고아원에 있는 간호사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젖만 물리고 이 젖병으로 우유만 먹여주고 이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젖병 물렸으면 아이를 안아주고 그 다음 아이를 안아주고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고아원에서는 고아들도 많고 하니까 젖병으로 우유만 물려놓고 젖 먹이면 그냥 눕혀놓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 없이 아이들이 커가는 거죠. 조이센터가 발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 창세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관계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으셨을 때도, 가정을 디자인하셨을 때도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많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건강한 감정과 관계할 수 있는 기술과 안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기가 지금 저기 하준이를 사모님이 안고 계신데 생각해 보세요. 하준이가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게 될까요?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겠지만 이미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웃으며 바라봐주는 그 눈빛을 하준이가 딱 보게 될 때 하준이는 뭘 보냐면 엄마와 아빠의 눈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는 기쁨의 사람이구나. 엄마의 눈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 기쁨의 존재구나. 그렇게 갓난 아기 안에 이미 정체성이 세워져 갑니다. 말이 아니고요. 눈빛과 웃어주는 환한 얼굴 표정을 통해 아기가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 아기가 기쁨이 별로 없는 부모님 밑에서 그 관계 밑에서 컸다면 아기 안에는 커가면서 정서적 기술, 관계적 기술이 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조이센터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뭐가 많냐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아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아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관계를 아주 중요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 우리가 기쁨을 가정에서부터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는 그 관점에 수많은 영향력을 가정 안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무엇인지, 사랑이 뭔지. 그래서 저희 집은 그런 이 표현이 없었거든요. 전혀.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이나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어떤 이 사랑의 표현들이 없는 가정에서 컸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이 조이센터가 사실은 자라날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제 고등학생 때 별명이 뭐였냐면 로보캅이었어요.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로보캅, 무표정하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그냥 경직도 있었어요. 제 안에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가 많았고 불안함이 컸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는 비슷하게 저의 부모님과 관계하는 그 관점과 그 렌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사랑이 뭔지 모르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면서도 전도하고 제자 삼고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그래서 1년 동안 상담을 받아야 됐었어요. 너무 내면이 궁핍하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1년의 기간에 걸쳐서 상담을 받아야 됐었어요.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관계 면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좀 흥미 있죠? 없으시군요.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5분 내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네, 더 해도 된다는 사인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이 기쁨과 관계의 결핍을요,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요한일서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안에 결핍으로 인해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치유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몇 성경 구절들을 저희가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막 웃으시는. 저는 그 중세시대 때 예수님의 성화 혹은 역사 안에 계속 그려져 왔던 예수님의 성화들을 보면서 좀 질문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성화는 다 심각하지?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다 늘 심각한 얼굴로 그려져 있지? 별로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보면. 근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를 아이들은 좋아했거든요. 제자들은 싫어했어요, 시끄럽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가로막지 말아라. 여러분, 아이들이 왜 예수님께 쉽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만약 예수님이 그 중세시대 성화처럼 늘 무표정하고 무뚝뚝한 모습이었으면 애들은 절대로 안 와요. 아이들은 알거든요. 저 사람이 기쁨이 많은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예수님께 왔어요. 죄인들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끌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몇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다른 번역으로는 사랑으로 너를 잠잠하게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즐거이 부르며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극도의 감정을 가지고 소리 지르다 노래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로 보면은 맨 마지막에 with loud sing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신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뻐하시리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이제 이 원래 길 혹은 굴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인데 이 의미의 뜻은 뭐냐면요, 빙글빙글 돌며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빙글빙글 도는, 마치 춤을 추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분의 강렬한 기쁨을 우리를 향해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난 네가 좋아, 그냥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그 극도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안 되세요? 그려지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노래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지으신 거잖아요. 춤추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춤추는 인간으로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 형상을 따라 마치 이런 모습인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자녀를 볼 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저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셨습니다. 네, 남편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네, 집에 가셔서. 자, 시편 16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길이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영원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경험한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십자가의 끔찍한 트라우마와 고통까지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인생의 고통과 역경을 뚫고 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더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와의 이 충만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를 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실 수 있었어요. 한 3구절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시편 89편 15,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힘입니다.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왜 이렇게 즐거운 소리를 바라냐면 여호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주의 이름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을 보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합니다. 왜 기쁠까요? 아버지의 얼굴에서 뭘 볼 것 같으세요? 뭘 볼 것 같으세요? 우리를 보실 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무 좋아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가득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빛을 보는데 나를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가지고 그 기쁨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마치 갓난아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과 얼굴에 충만한 가득한 미소와 웃음을 딱 볼 때 아기가 그걸로 인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데 거기서 뭘 보냐면 아버지의 얼굴에 가득한 기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눈빛 속에서.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죠.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그 기쁨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 예수를 향한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거를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아버지와의 이 관계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도록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17장에서도 하세요.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건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사함만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살아있는 기쁨의 관계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럴까요?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가 의와 평강과 기쁨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이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쁨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흘러가기를 아버지가 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좀 말씀 맺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